분 삼절석하리니 이른 병자연이니 장욕입정의 수식반년이라 의발을 불수면은 십류 노렬세 고불시연하사 이후계야니 직수대의하고 착칠존이라. 거기까지 끊어집니다. 대정을 보이시는 의발을 걷고 발을 씻고 부자이자를 삼절로 나누어서 해석하리니. 부처님 경전 공부를 우리는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첫째는 병자연이니, 병자연이란 말은 자라고 하는 것은 자료라는 그런 뜻이고, 이 자라고 하는 것은 도울자자니까 우리는 항상 생활의 도구를 차별적인 세계에서 수용하고 있지만 그것을 전부 걷어들여 가지고서 텅 비어있는 그런 반야의 대정에 들기 전에는 그 생활에 너덜너덜한 돕는 그런 도구들을 싹 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자연이란 말은 생활에 자료되는 도구의 반연을 병병 물리친 것이니, 우리는 체화용이란 말을 불교에서 전문수로로 많이 합니다. 체는 우리 마음의 세계에 텅 비어 있는 본질이고, 용은 본질 속에서 나와가지고 세상 출세간 세속적인 세간 차별의 세계에서 적응해서 응용하는 것이 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본질은 원래 피어있고 우리 본질은 청정하고 우리 본질은 맑기 때문에 본체의 본래의 내 모습에서 안주해서 삶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 바탕이 이루어져야 차별적인 세계 대용이 제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부처님이 밖에 나가서 탁발하는 모습만 진짜 모습이 아니라 의발을 걷으시고 발을 씻고 조용히 앉아있는 그 모습이 바로 부처님의 본래 모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활에서 나타나는 자료로 되는 반연을 병병 물리친다. 물리친단 말은 그 속에서 우리는 모습을 떠나서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료로 되는, 생활의 자료로 되는, 매우 이 교화학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려우니까 문자를 자료로 되는 생활 도구의 반연을 병병 물리치는 것이니, 물리친다고 하니까 억지로 어깨에 힘을 두고 물리친 것이 아니라 자연히 고향을 잡수시면은 바루를 씻어서 쌓아가지고 선반에 올려대 놓은 것이 자연의 모습이지요. 물리친다는 말은 억지로고만 팽개친다는 그런 소리가 아니다. 장욕입정의 장차란 말하고 하는 것은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부사. 장차 부처님이 반야의 대정에 들어가시고저 함에 차제가 있겠지요. 수식 반년이라 모름지기 반년을 씌워버린다. 의발을 거두신 걸로써 부처님이 탁발하는 모습이라든가 중생을 상대하는 여러 가지 차별의 세계를 거둬들이고 우리 본래 청정의 삼매경계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의 시차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것이다. 이 말, 수의발이란 말이. 모름지기 반연을 시거저 하시는지라. 만일 의발을 거두지 아니하면은, 의발을 거둔단 말은 고향을 잡수시고 의발을 너지럽게 놔둔다라고 하면은 심유 노렬세 마음이 멸하가는 것은 주의가 산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매우 생각하는 것이 단조롭고
주의를 잘 정리해서 자기 생각에 응집력을 갖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은 주의가 산만하다면 공부에 응집력이 없죠.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가 산만하면은 중생은 자꾸 여기저기 꺼달리니까 그것을 하나의 대표적으로 의발을 걷는 걸로 보이신 겁니다. 의발을 거두지 아니하면은 매우 평범한 얘기 같지만 평범한 속에는 우리 일상생활 삼라만상의 차별의 세계가 다 나타나는 것들이요. 마음이 자기의 생각에 노라고 하는 것은 수고로울 노자니까 자기 마음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자기 생각에 노라고 하는 것은 수고로움이 있다. 정리가 안 돼가 수고로울 노자는 자기 마음이 자기의 생각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게 수고로움을 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 마음심자하고 생각여자가 둘로 보이지만 마음은 본래 자기 마음이고 생각여자는 차별세의 세계에서 부수적으로 따라다니는 여러 가지 조건적인 생각여자입니다. 이런 것도 놓치지 말고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의 정리가 안 됐을 적에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산란심 그런 것들입니다. 마음이 생각에 수고로움이 있을세 고로 부처님이 시연하사 시연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마음의 정리가 다 되신 어른이시지만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부처님의 손수 의발을 거두시는 걸 보이신다 하는 쪽이니까 시연이란 말은 다 알고 그렇게 계시지만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모습을 갖춘다. 우리 노시님은 예불을 안 하시는데 왜 예불을 안 하시냐고 하니까 이놈들은 나는 다 해맞췄는데 내가 예불해가지고 뭐 하느냐. 그런 말이 자기 세계는 다 설득력이 있고 그런 살림에 수용할 수 있는 노릇이지만 우리가 볼 적에는 아침 저녁 노심이 예불에 참석하시고 하면은 신선하고 우리도 힘이 나는데 노심 술 잡수고 예불 안 하시는데 뭐 우리도 뭐 예불 거면요. 부처님은 자비가 많아서 실지 다 그런 것을 보여주신다. 요즘 스님네들이 마음은 뻔하지만 몸이 따라주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 친 스님들이 많은데 이게 불교에 문제가 많아요. 부처님은 시연하사 시연이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위후계야신이 후곤들의 법칙을 만들어 주시니 괴라고 하는 것은 괴칙이란 말이니까 법이란 말입니다. 후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에게 해당되는 것들이죠. 후곤들에게 법칙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니 직수대의하시고 곧 큰 옷을 거두시고 밖에 나가서 탁발하는 옷입니다. 그리고 나서 착 7조라 7조의 가사를 부처님은 수하시니라. 그런 의미에서 수의발에 들어있는 뜻이 규봉스님은 교학적으로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세족이죠. 둘째는 신업을 밝히는 것을 보였다. 부처님이 손수 자기 발을 씻고 탁발을 하시고 길거리에 맨발로 다니시니까 발을 씻어야 되겠죠. 발도 안 씻히고 고향을 잡수시고 나서 이제 자복에 올라갈 때는 발을 씻으십니다. 자기의 그 신업을 밝히시는 것이니 신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행동이니까 자기는 원래 청정하고 원래 살림살이가 청정비로자납을 세계 안주하고 계시지만 굳이 발을 씻으신 것은 중생에게 시연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다. 그런 얘기죠. 신업을 밝히시는 것이 아함경에 이르되 설 불행에 리지사지하야 연하승족이라 하야 하늘. 아함경에는 부처님이 행하신단 말은 동사로 새겨줘야 되겠죠. 부처님이 행하시며 행한단 말은 다닌다 이 말이죠.
이런 데는 행실이라고는 명사지만 행하신다면 다닌다는 동사로 새겨줘야 되겠죠. 부처님이 행하심에 이지사지하야 땅의 거리가, 땅을 여의시는 것이 네 마디 손가락과 같아서 요 정도 부처님 발은 요 정도 땅하고 거리를 두고 땅을 밟지를 않고 네 마디 손가락 위에 연꽃이 이렇게 받쳐주는 그 연꽃을 받고 다니신다 그래요. 연꽃을 받고.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중생들은 고작 보는 것이 그 정도니까 이해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이 불가사의한 법신의 세계에서 수용하는 부처님의 세계는 그만큼 불가사의한 겁니다. 예. 이지사지하야 땅의 거리, 땅을 여의는 것이 내 손가락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연화승족이라 연꽃이 발을 승이라고 하는 것은 받든다. 매우 재미있는 그런 부처님의 모습이죠. 연꽃을 살푼살푼 받아. 그렇게 암경에 얘기 말씀을 했는데 금시연세자는 부처님이 세라고 하는 것은 손수 발을 씻임을 시연하신 것은 순세 표보바야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순세 표법 하나의 불법을 표해서 표란 말은 표시한다 그 말이죠. 이 후계가 아니라 후권의 법칙을 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발을 씻었다. 세 번째는 이 대정인이 똑바로 사유를 해가지고서 선정에 들어가시는 것이니 요즘 사람들은 선정에 들어가면 그냥 멍텅구리 같이 그냥 선정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래 들면 꾸벅꾸벅 졸지요. 그 이제 무기에 빠지는 것이요. 선정에 들어가서 안주를 해도 차별의 세계를 살펴서 볼 줄 아는 관조바냐. 그것이 필요로 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선정에서 항상 계시지만서도 이 세상을 관찰해가지고 비춰보는 그런 반야, 지혜가 선정 속에서 지혜가 같이 어울려가지고서 대정 속에서 간조반야 속에서 대정을 수용하시는 그런 차원. 또 세상에서 차별 세계에 응했을 적에는 해탈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 중생은 이리저리 걸리지만 부처님은 해탈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 그 앞에 얘기들이 모두 그렇게 나와 있죠. 똑바로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니 부자 좌선자는 자리를 끌고 앉아서 선정에 든다고 하는 것은 신단고라 몸이 단정함을 말미암은 영고며 다 앉아있을 때 끊어진 모습. 이건 교학적으로 풀이를 하다 보니까 부처님 모습을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심리도곤이라 몸이 단정함을 말미암은 영공. 우리가 계행을 잘 지키고 술, 담배를 안 피우고 나쁜 짓거리 안 하면 우리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교학적으로 풀 적에 부자이자의 모습을 몸이 단정함을 말미암은 영고며 그렇게 됐을 적에 마음은 도고를 여인 것이 침도를 여의는 것이다. 침도라고 하는 것은 혼침과 산란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혼침과 산란. 우리가 마음이 허공과 같아야 된다. 그 더 허공도 다 방편의 말이고 청정법신 비로자나무 세계를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계는 우리가 사유를 통해서 접근하려고 하지 사실 그 세계 수용한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뒤에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이것이 선정의 세계인가 이것이 정의할 때도 그 선정하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침도를 여의는 영곤이. 혼침이라고 하는 것은 혼침하고 도고니까, 혼침과 도고니까, 혼침은 무구경에 빠이는 거고 도는 도거니까 산란, 그러니까 혼침과 산란심을 여의는 영역히 성성하게 살아서 생동감 있는 것을 부자이자라. 부처님은 그냥 선정에 들어서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선정은 혼침과 산란을 여의기 위해서 첫째 몸을 단정하고 보여주시는 것이다. 위역에 이르되, 위역은 부자이자 부처님이 자리를 깔고 앉아 계시는 위역은 보리유지가 번역한 금강산매로 반야론이죠. 위역에 이르되 여상 부자하야. 여상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부처님이 뭐 특별한 모습이 있겠느냐. 그저 평상심과 같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에 그저 늘 하시는 행동으로 여상 부자, 평소와 같이 부자 자리를 깔아서 결 가부자하고 가부자를 맺어 앉으시고 단음이 주하야 몸을 단정히 해 머물러서. 머무른다고 하는 것이 우리 머무른 거하고 부처님 머무른 거하고 선정에 머무른 것이 차원이 틀리죠. 우리는 혼침 산란 빼놓고 나면 의미가 없어요. 혼침 산란. 혼침 아니면 산란. 산란 아니면 도고. 망상 안 피우면 혼침. 혼침 아니면 망상. 그런 말들을 우리 명진장 이해하시겠지? 응? 몸을 단정히 머물러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고 어디다가 머물러야 되느냐. 우리 중생은 혼침 아니면 산란, 산란 아니면 혼침. 두 가지 벗어나면 무기공에 빠져. 우리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항복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 마음 전체 자체가 관세음보살 지혜로 볼 적에 이 삼라만상의 세계는 공으로 파악이 됐다. 공으로 파악이 됐으면 그 공을 수용해야 된다. 그 공을 수용할 적에 삼라만상 그 자체가 색인 동시에 삼라만상의 그 자체가 공이다. 에? 우리는 공이라고 하니까 신부들 목사가 얘기하는 그런 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아서 이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되는가, 그 모습을 부처님이 부자이자로 다 보여주신 것이다. 몸을 단정히 해 앉아서 정념불동이라며, 정념이라는 자체가 전체 삼라만상이 공으로 파악이 됐을 적에, 공을 내가 수용했을 적에 그 비어있는 청정한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현실은 바로 보리방편문에 얘기하는 청정한 바다에 바람이 불었을 적에 물결이 이른 것은 청정한 물방울이라 이 말이야. 폐수에 일어나는 물결은 더럽고 오염되고 냄새가 나는 것이지만 공의 바탕이 돼서 텅 비어있는 청정의 해역에서 일어나는 해중구는 하나하나대로의 묘한 묘형의 검은 소리를 튕기지만 그 삶이 중요한 것이죠. 정념불동이라며 그 생각이 바로 생각을 바로 해가지고서 움직이지 아니한다며 부자이자. 우리는 이 세계를 갈 수도 없고 간다고 해봐야 우리 류대로 가는 것이지만 이건 불교는 꼭 자득을 해야 됩니다. 또 부자이자 모습을 당역에 이르되, 당나라 때 번역하기를 단신정언하야 몸을 단정히 해서, 이건 교학적으로 풀이한 겁니다. 정언, 원력을 똑바로 세운다. 원력을 똑바로 우리는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끊어진 모습 속에서 중생을 교화하고 내가 나 자신의 견성을 해서 중생을 교화한다. 몸을 단정히 하고 정언, 원력을 똑바로 세워서 그저 그냥 끊어진 세계에서 안주하면 그만이지 무슨 우리가 원력을 세워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하나의 이승에 빠져버리는, 단멸의 세계에 빠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부자이자 하는 그 모습을 모물단정에서 원력을 똑바로 세워서 주대면념이라 주대면념이라 하며 당역에는 부자이자를 그렇게 새겼다 이 말이죠. 주대면주란 말은 이 금강경에 지금 규봉스님은 그 무착과 천친의 반야론을 토대로 해서 금강경 32단을 교학적으로 전거적으로 지금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육조스님 법문이라든가 야부송이라든가 우리가 들었을 적에는 그냥 시원하고 우리 마음의 세계를 물 뿌려준 듯이 벌거벗은 듯이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냉큼 쉬운 것 같지만 또 금강경은 무착의 금강경 32단을 12주처로 하나하나 공덕을 쌓아가는 쪽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12주처로 설명을 하고 또 천치는 무착의 동생 천치는 27가지의 과목을 붙여가지고 금강경의 32단을 의심을 끊어가는 쪽으로 번뇌망상을 제해가는 쪽으로 그렇게 규봉스님이 교학적으로 전거적으로 금강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려면은 간정기를 우리가 곁들여 가지고 교학적으로 행상적으로 대조를 해서 이렇게 배워야 되지만 그건 전문적인 이제 우리 입장에서 예의가 되는 교학적인 것이지만 이런 해석들이 주대면념이라 면념주대 뭐 이렇게 풀이를 하니까 잘 안 되니까 간정기 같은 걸 곁들여 가지고서 금강경을 교학적으로 볼 때 간정기를 곁들여서 보면은 모든 정보와 행상이 풀려 나오니까 간정기를 특별히 곁들여 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부암사서는 그런 여건이 수용이 안 되죠. 주대면념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매우 풀이하기 힘든 것들이지만 간정기에서는 저렇게 간추려주고 있어요. 면대경주, 염대리주를 생략하는 말일 것이다. 부처님이 자리를 깔고 앉아 계신 모습은 마치 부처님의 얼굴은 거울을 상대해서 머무른 것 같이 하고 불교에서는 거울을 대원경지라 그래가지고 우리 본래 청정한 모습을 거울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 청정한 모습이 거울일 수도 없고 거울로 비유가 될 수가 없지만 이상의 어떤 물건보다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보는 거울은 지금 보는 유리가 아니고 옛날에는 다 구리로 만든 거울들입니다. 안 닦으면 녹이 쓸지요. 다 닦고 나면 그 거울은 미운 것이 하면 미운 것을 비춰주고 고운 것이 하면 고운 것을 비춰주고 검은 것이 하면 붉은 것을 비춰주지만 모습이 비춰주고 나서는 사라지고 텅 비어있는 모습으로 돌아가지요. 언제나 그 모습 한 가지만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앉아있는 모습은 빨간 거울을 상대해가지고 안주해 있는 그런 모습이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앉아있는 부처님의 모습은 바로 자기의 청정한 대원경지의 거울을 보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다. 모든 차별세계를 수용하지만 차별세계에 집착되지 않고 해탈이 되어 있다는 것들이걸랑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부자이자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주대면념이라는 것은 얼굴은 거울을 상대해서 머물러 계신 것 같고 또 자기 생각은 굳이 생각은 그 자기 정념, 바른 선정에 드는 정념의 생각은 이치를 상대해가지고 그 원래 텅 비어있는 그 이치를 상대해가지고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간정기에서는 보충 설명을 두고 있는데 주대 면념이라는 것은 면념을 거울에 상대해가지고 머물러 있고 자기의 바른 생각은 이치를 상대해가지고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부처님 모습을 교학적으로 학자들이 정에 들어있는 모습을 해석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지만
태어날 때까지 교학적으로 그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하면서 내 마음의 청정의 세계를 어떻게 머물러 있고 부처님의 세계는 어떻게 머물러 있는가를 한번 대조를 해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해서 우리 마음을 고쳐나가는 그런 쪽으로 수행을 해야 되겠죠. 무착이 이르되 무착의 반야론에 이르되 현시유 적정자라사 어법의 능각 능설고라 하시니라. 반야론에 이르되 오직 적정의 세계를 현시 나타내 보인 자라야. 그런 말이 적정의 세계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수용한 그런 당사자야만이 오직 유자의 뜻이 그렇게 들려 있어요. 현시란 말을 동사를 앞에 도치형으로 써져 있지만 오직 적정의 세계를 유현시 적정자 이렇게 서술문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건데 문장을 놔야 될 건데 현시라는 동사를 도치형으로 강조시킨 겁니다. 현시 나타나 보이는데 어떤 살림살이를 나타나 보이냐. 부처님과 같이 적정의 세계. 적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진 장면이고 정이라고 고요정자는 거기에서 묻어져 나오는 고요한 차분함, 어떤 여운 같은 것을 의미하는 글자죠. 적자는 한없이 고요하고 끊어진 세계, 정이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울려나오는 상대적인 세계에서 묻어나오는 그런 조용한 모습. 그러니까 적은 매우 깊은 그런 체의 바탕을 의미하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 환경에서 그 사람 마음속에서 묻어나오는 그런 소리. 그런 오직 적정의 세계를 체험해가지고 그 속에서 안주한 사람이라야만이 오법에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그 법에 대해서 어쩌나 이게 전치사죠. 그 법에 대해서 능강능설이라 그 세계를 능히 깨닫고 그 세계의 모든 얘기들을 능히 설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당력에 말을 했다 하시니, 그러니까 저는 금강경이 얘기하는 것이 그저 인도만 하고 같이 연구하는 것이지 나는 적정 세계에 안주를 못했기 때문에 그저 풀이만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아서 알고 먼저 깨달으면 좀 나도 좀 가르쳐주고 그 세계를 좀 보여줘야 돼요. 응? 나는 사실 시전이나 노노명자 강의한 건 쉬운데 부처님의 세계는 너무 오묘하고 불가사의해서 어떻게 의미로면은 좀 긴 것 같지만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긴 것 같고 항상 그 속에서 안주하고 살지만 답을 못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는 내가 글자는 아무래도 여러분보다 똑바로 새기니까 그렇게 새기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체례해서 나한테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어법에 그런 자란 말, 저 법에 모든 중생과 부처가 끊어진 그 법신의 청정의 세계에 능히 깨달음을 갖고 능히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해원 스님 너들 떨어보는 거 그건 다 위선자요. 내가 볼 적에 그 의미하고 거리가 멀어. 나도 모르는데 한자 자기가 가까울 수가 있는가. 그러나 여기서 다시 규봉 스님이 대성현적은 대성은 부처님이지요. 대성의 현적이 중생에게 자리를 놔두시는 것은 필요소표라. 이 세상의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세계에서 화신으로 나왔다. 그러지요. 부처님이 기실 사바석의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자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필요소표하니 반드시 중생에게 표시한 바가 있으니, 표시한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이발 세족이 부자이자 이 관계겠죠.
뭘 표현했느냐? 본각지불이 제5의 도하야. 본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하고 나하고 똑같은 그 자리는 바로 똑같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한 덩어리예요. 이론상이에요. 그 한 덩어리 이론상은 서가모니 부처님도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깨닫지 못한 이론상의 도리를 가섭에게 전달했겠느냐. 그러니까 저 앞에서도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다가 연꽃을 드시니까 가섭전자가 웃었다. 그 당시 대중은 다 사기에 당했다. 사기당했다. 자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우리도 집안에다 갖추고 있는 것들이다. 그것은 노출시킬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내 가섭전자가 부처님이 노출시켜가지고 우리들의 세계를 황당무계하게 끌어갔었느냐. 그래서 염송 같은 데에서는 매우 신랄하게 같은 입장인데 왜 천기누설을 했느냐. 그런 쪽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 철저하게 무상하다는 걸 깨닫고 이 공부하는 수준에 올라 있는 사람만이 그 얘기가 참으로 받아들여지는 건데 그런 수준에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여마 미소란 말이 그 의미가 없는 소리고 하나의 언어의 장난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보다 출세한 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차별의 세계에 집착을 가져서는 그런 말들이 이해가 안 되죠. 본각지불이 다 가지고 있는 우리 본래 청정한 본각지불이 제5혼지도하야 5혼의 시가지에 있어서 5혼의 시가지란 말은 5혼은 색, 수, 상, 행시 우리 몸뚱이를 물질적인 것은 색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거니까 우리 몸뚱이 정신구조하고 우리 몸뚱이 물질로 생긴 거하고 정신과 물질의 시가지에 있으면서 우리는 색, 수상행식, 정신과 물질이 한때 묶어져 가지고 오온이 형성이 됐는데 그 오온이 형성된 이 도시에서 살면서 강마군 본고 마군이 본래 공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오온이 이 원래 색은 물질적인 거고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건데 물질적인 거나 정신적인 것이 본래 공하다는 걸 깨닫는다. 그것이 공하다는 걸 깨닫지 않고 우리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있다라고 집착이 되니까 요즘 정치하는 사람 뭐 김대중이 색깔론하고 뭐 자식이 뭐 군대 갔다 왔니 안 갔다 오니 그 범죄를 못 벗어나는 기라. 본래 공한 이치 속에서 세상에 살게 되면은 청정한 물줄기가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세계에서 볼 적에 그 세계에 냉큼 가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뭐 일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볼 때 매우 추한 거예요. 역공추라 매우 심하게 더럽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온의 현실 속에 도업에서 있어가지고 마군이 본래 공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명이 전승이라 이름이 전승이라고 표하며 저 위에 표할 표자. 전승은 기타 태자가 바사이광의 아들인데 그 전쟁에 이겨가지고 이름을 기타라고 지었기 때문에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적을 물리쳐가지고 상대적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세계, 자기 몸이나 정신구조 자체가 본래 공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전승을 위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요. 우리가 색수상행식, 우리 물질적인 몸뚱이하고 정신적인 것에 꼼짝달싹 못하게 집착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걸려가지고 시비가 형성이 되지요. 그것이 본래 공하다고 깨달았을 적에는 비어가지고, 빈 상태에서 시비를 하고 빈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건 어비버글버글 해가지고 집착해서 싸우는 거하고 한갓 그저 시비를 벌린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부처님 당시에 건달방 월천자라고 화엄경에 나오는 월천자가 있는데 그건 하늘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경전을 설명하면 경전에 환희심이 나서
건달방 월천자는 부처님 곁에 와서 검은 거를 튕기게 되어 있어요. 법화계할 부처님이 하루 설법하니까 건달방 월천자가 내려와가지고 검은 거를 튕기니까 그 법회상에 제일 고참인 부처님의 의발을 전수 못한 가섭존자가 늙어가지고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지요. 가섭존자가 머리까지 뻗어진 주제에 일어나서 궁대의 춤을 춥니다. 덩실덩실. 그러니까 건달반 부처님한테 검은고 소리를 음성고양 음악고양을 올리기 위해서 참 청정한 마음으로 검은고를 튕겼는데 그 가섭존자가 일어나서 궁뎅이 춤을 치고 굉장히 막 세속적인 춤을 추고 다니까 그게 마음에 상했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섭존자는 의발을 전수받은 부처님의 최고 참 제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세속적인 춤을 출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이 그건 세속적인 춤이 아니라 습기가 끊어진 춤이다. 이 이치를 알고 이 이치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시비를 하고 선악을 가려도 상처를 받지를 않지만 이 이치 본래 청정한 모습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좋은 이상과 좋은 불법을 가지고 있다도 세상 사람은 상처가 나지요. 에? 상처가 나요. 그건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니까. 불법에 걸려도 상처가 나고 모든 청정법신 비로자라 그래. 깨달았다 해도 거기에 상처를 받고 상처 자체가 맑으냐 탁하느냐 그 차이지 상처받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세속에 걸리든지 출세간 불법에 걸리든지. 그러니까 건달방 월천자가 기분이 상해서 부처님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근데 과거에 가섭존자는 음악을 전공을 했어요. 음악을. 그것이 동양의 어떤 아리랑 춤인지 서양의 무슨 땡곤이 부르스니 그건 알지 못하겠지만 과거 전생에 가섭존자는 음악을 했기 때문에 그 건달바 검은고치는 그런 모습에 그냥 덩달아서 춤이 나오는 건데 뒤에 그 염송에서는 해석하기를 삼라만상이 일고구만이 삼라만상이 하나의 옛 검은고로 변해버리는데 지탄무연 성자발이라 손가락으로 줄 없는 것을 튕기니까 저절로 소리가 난다. 세상 사람들은 줄 있는 검은고를 튕기지만 우리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줄 없는 검은고를 튕길 줄 알아야 돼. 우리 마음이 형체가 있으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울려나오는 우리의 청정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줄 없는 검은고란 말이다. 세상 사람이 튕기는 악기는 모습이 있고 형체가 있지만 이 법신의 세계를 수용해 가지고서 얘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그건 줄 없는 검은 거예요. 그건 상대가 끊어진 소리. 그러니까 가섭존자의 덩실덩실 춤추는 모습은 건달방이 튕기는 검은고 소리일 뿐이다. 그건 가섭존자의 습기가 아니다. 또 가령 습기라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덩달아서 끼가 나서 추는 춤하고 옛날에 과거 전생에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검은 꽃을 들으니까 흥이 나서 추는 덩실덩실 춤은 차원이 틀려요. 응? 내가 부처님한테 절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절하는 거하고 살림살이 색깔이 틀린 겁니다. 같이 절한다고 해가지고 같이 취급할 수는 없어요. 부처님이 한 배 자기 자신이 절하는 거라 중생이 몇 10만 배 절하는 건 절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그런 검은 곳 소리라도 습기가 남아가지고 과거에 습기가 남아서 추는 춤하고 끊어져서 가섭존자가 추는 춤하고는 삼라만상의 하나의 검은 곳 소리로 어울려진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습기고 뭐고 그런 거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야. 마군이 본래 공한 것 깨달은 것을 이름이 전쟁에 이겼다고 하는 것이죠. 세속 사람들은 상대를 이기고 꼭 뭐 박찬호 같이 죽이고 그냥 뭐 웃자고 저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불법의 살림사는 상대적인 것보다도 우리 마음의 세계 청정한 게 그게 소중한 거 아니에요? 조심식 구덕이 내 마음의 심식을 비춰가지고서
그 내 마음의 덕을 갖추는 것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급고도원 장자라고 남을 많이 베풀어줘 가지고 애원하는 사람께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해가지고서 기원정사를 산 급고도원 장자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물질로 베풀어준 것은 다 문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부자이자의 바로 모습이다 이 말이죠. 구법 양신을 법을 구해가지고 정실 기르는 것을 걸사중이라. 걸사는 비구지요. 부처님의 제자 비구들은 얻어먹으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걸사중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